이 말씀이 막 얽혀 있는 듯이 보입니다. 왜 그렇게 보이느냐 하면 지금 큰 이적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 이적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보이고, 또 한편 마치 독수리 날개로 이제 날아서 그 안전한 곳으로 간다는 것이 오늘 본문 나오지 않고 그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피한다, 그 광야로 피한다, 뭐 이런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어떻게 피하느냐 했을 때 독수리 날개로 이제 피하도록 하고 안전한 곳에 있게 하겠다, 이런 내용을 볼 때는 마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을 때 출애굽기 19장에 독수리 날개 업어 내게로 이르겠다는 그 말씀이 떠오르고, 또 하늘의 천사들과 그리고 또 뱀이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기도 하고 오늘 용이라기도 하고, 이런 것과 전쟁이 일어나서 막 쫓겨나는 일도 벌어지고 하늘의 일도 일어나고 과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걷는 그 모습도 보여주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과 과거에 했던 일들과 막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뭔가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내용이 정확히 뭔지 한번 그 내용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주는 말씀이 뭔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내용은 사도 요한이 두 가지 큰 이적과 그리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두 가지 이적 중에 첫 번째는 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는 잉태해 있는, 남자아이를 잉태한 여자였는데 해를 옷으로 입고 있는, 대단하지요.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해를 입고 있는, 그리고 달은 자기 발 아래, 달이 자기 발 아래에 있고, 그리고 7별이라고 하는 12개의 별 있는 그 면류관을 쓰고 있고, 이런 이제 여자가 있는데, 근데 또 다른 한 이적을 보는데, 근데 그 이적은 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7개의 머리와 또 7개의 그 관을 쓰고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용을 보는데, 이 용은 그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그 남자아이를 놓게 될 텐데, 놓게 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용이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이해되죠. 하나는 한 여자는 아기를 잉태했고 이제 해산할 때 가까워서 막 큰 고통 속에 임박한 상황이고, 용은 그 밑에서 아기만 놓기만 해라, 내가 집어 삼킬 거야, 이러고 입을 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아기를 낳았더니,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남자아이를 데리고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용이 받아 먹으려고 했는데 데려가 버리니까 이제 이 용이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자는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 아기를 낳았던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 천사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전쟁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도망가 버리고, 아기를 낳았던 그 여자는 도망가 버리고, 그 남자아이는 하늘로 데려가 버리고, 그리고 여자도 사라지고 아기도 사라지니까 그 안에서는, 하늘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천사와 사단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데 누가 이겼냐면 천사가 이겨버립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겨버리니까 더 이상 이들이 그곳에 있을 수 없으니까 땅으로 쫓겨나더라. 조금 내용이 이해되죠?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화가 나잖아요. 전쟁에 패한 것도 화가 나는데, 화가 나니까 그 여자를 쫓아갑니다. 광야로 도망간 그 여자를 쫓아갔는데, 그런데 여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가지고 안전한 곳에 이르게 한 거예요. 그게 오늘 12절까지겠지만 13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날개를 업어서, 날개를 받아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나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동안 보호를 하느냐면, 오늘 본문에는 1260일로 되어 있지만 3년 반,
횟수로 따지면 3년 반, 날로 따지면 1260일. 그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용이 뱀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좋고 상관없습니다. 그 뱀이 이게 화가 나니까 도망가니까 찾을 수는 없고, 그래 아예 그 광야를 향해서 자기 입에 막 물을 쏟아내요. 강물을 막 보냅니다. 근데 강물을 보냈는데 애석하게도 그게 광야예요. 광야라는 것은 물을 저축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물을 쏟아 강물을 이렇게 보냈는데도 그 광야에는 물이 삼키질 못하는 거예요. 다 말라버려요. 다 삼키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단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것들과 싸워야 되겠다 해서 그 사람들, 여자의 후손, 남겨진 여자의 후손들과 참소하는 자들이 쫓겨나는데 나중에 이들과 싸우겠다라고 해서 바닷가에 딱 서 있는 모습까지가 오늘 17장 내용입니다. 근데 해하려고 쫓아갔는데도 못 해하고, 물을 막 입에서 쏟아내 강처럼 막 쏟았는데도 못 해하고, 그래서 쫓겨났던 이 사단과 뱀들은 이제 그 여자의 후손, 남은 후손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 생각해서 바닷가에 서가지고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까지가 오늘 내용이에요. 다음 주에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겠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뭔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제일 먼저는 이건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고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항상 우리들이 기억할 때는 숫자에 민감하지 마라. 조심할 거 말이죠. 또한 이 내용을 바로 우리에게 적용하지 마라.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부 그 당시의 생각은 잊어버리고 곧 전쟁이 일어난다, 3년 반, 대환란 7년, 자꾸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사실은 성경에서 그걸 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해서 미혹할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걸 항상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희망이 되었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것이 용기가 주고 담대하도록 만드는가, 믿음의 사람들로 요 이야기를 잘 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들이 분명히 내용을 보면 약간 이해가 되는 것이 이 남자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구나. 느낌적으로 딱 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으로 보호자로 올라갔다는 것을 볼 때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천하시는구나, 하늘로 올라가셨구나.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분으로 온다 이랬잖아요. 그 오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다스리러 다시 오시겠구나, 그 내용으로 이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아있는 이 여자,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믿고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갇혀 있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박해 속에서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보좌로 올라가는 상태고 다시 오시면은 큰 소리가 나서 즐거워하라 이러고 난리 나지만, 그러나 그 당시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 온 사단, 뱀, 그리고 용 할 것 없이 이들이 참수하던 자들이 내려와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그 속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당시의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회들의, 여러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교회들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볼 때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들,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 할 것 없이 이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더하기 그게 양육기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늘 생각했던 것은, 물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도 있지만 양육, 그리고 광야 학교로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무엇이 첨가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이 사단을 피해서, 뱀을 피해서, 위험한 곳을 피해서
하나님의 안전하게 하는 곳이 광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불뱀, 정갈이 있고 위험의 요소가 많은 곳이잖아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런데 이곳이 안전한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를 데리고, 이 남자아이를 낳았던 여자를 데리고 광야로 이제 가겠고 광야를 안전하게 했는데 그곳이 안전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곳이 안전하나? 이런 생각했는데 안전한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저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이지만 이제 완전히 이해됐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할 때에 가는 곳은 일반적으로는 블레셋 땅을 거쳐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광야로 가는 사람은 거의 없고 블레셋 땅으로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갑니다. 이삭도 흉년이 됐을 때 블레셋 땅을 거쳐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리고 야곱의 사람들도 이주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했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정상인데 광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로 왜 갔냐 했을 때에 저는 그때 여러분 기억하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삶의 방법과 습성과 모든 행동들은 애굽의 문화로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벗길 수는 없고 40년의 긴 세월 동안 훈련을 해야만 자신의 그 가진 것을 벗겨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자기의 어떤 삶에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성격이든 어떤 그 마음이든 또는 어떤 자세든 이것이 쉽게 안 바뀐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훈련할 때만 바뀌잖아요. 누군가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가르쳐 주고 그가 거기에 따라서 훈련할 때는 그때서부터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격도 바뀐다고 믿는 사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성격은 안 바뀌어. 아니에요. 훈련 안 하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잖아요. 자세도 훈련 안 하면 안 바뀝니다. 자기가 옳다 생각해보면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보고 이름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삶의 자세가 바뀌고 심지어는 그의 성품마저도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게 믿어요. 누군가에게 배우면 바뀌는 게 맞으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시려고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날개로 그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다고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럼 광야가 안전한 곳이라는 거잖아요. 왜 안전한 곳이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왜 안전한 곳이 되느냐면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무엇으로부터 보호냐면 정갈과 그리고 불뱀들과 이런 것에 의해서 보호라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어디에서 보호하느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들을 잡아두고 평생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던 이들로부터 지켜주는 곳이 어디였다는 거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는 군대가 동원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홍해가에서 많은 군인들이 다 죽었지만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추격하려고 했다면 충분히 추격할 수 있는 데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훔입니다. 그런데 못 가요. 이유가 뭐냐면 아마 블레셋 땅으로 가려고 했다면 애굽 군대가 추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는 순간에 이들은 모든 추격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전쟁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에서 보호하느냐라고 했더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는 것에서, 그들에게 실질적인 고통을 주는 것에서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광야 아니잖아요.
이 광야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살다가 거기에서 건져내서 광야 속에서 40년을 산단 말입니다. 이 40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은 것처럼 많은 사람이 느꼈지만 하나님이 불뱀과 정갈과 이런 모든 것에서 보호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만 보호된 줄 알았는데 보니까 특별히 그들의 최고의 적이었고 가장 위협하게 했던 민족이었던 애굽으로부터 보호하신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고나 또는 뭐 질병이나 이런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신 후에 다시 오시까지 우리는 광야에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이 어려움과 힘듦 속에도 하나님 지키시는데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서 보호하시냐 봤더니 사단에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말이? 어둠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이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건강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 어둠, 우리의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중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 한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기가 보좌 위로 올라가고 그 뱀이, 그 용이 이 여자를 추격해 와서 그를 죽이려고 광야로 가지만 못 잡아내니까 이런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광야에 놓인 것처럼 보이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들을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곳에 둠으로써 오히려 어둠을 이기게 하시는 거구나,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거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면 이게 맞다. 우리는 수많은 위험과 위협 속에 살아가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또는 뭐 살아가면서 삶의 고통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는데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해 하고 있는 사단이요, 뱀이요, 용이 끊임없이 우리를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삶을 이겨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뭐 1260일 지나서 이제 3년 반 지나면 고통의 세월이 지나고 3년 반 지나면 이제 뭐 어떻게 되고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끝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어둠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구나. 왜? 강물로 자기 입에 물을 쏟아서 강물을 내보내가지고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못 삼키고 그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지금도 어둠의 세력에서 죽음과 사망의 고통에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도 다 그래요. 사망과 거늘진 땅에서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건강해서 이기게 한다. 모든 사람은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가정에 여러 가지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은 그 속에서 어둠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양육한다는 말이 너무너무 귀해요. 여러분 보면 양육이라는 것은 원래 어린아이들을 기르는 것을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광야로 간 이들에게 양육한다는 말이 되는데 이건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들은 다 성인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기르듯이 그렇게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로 내보내니까 광야로 내보내면 먹을 게 없잖아요.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낮에는 더우니까 밤에는 추우니까 그걸 자신들이 어떻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단 말입니다.
불뱀들이 있고 정갈이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물릴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도 보호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에 너희들을 이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를 시험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는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사랑 생각할 때는 먹을 게 있어야 살고 내게 돈이 있어야 살고 뭔가 있어야 산다지만, 기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새벽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 중에 하나가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새롭게 이해를 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돌아갈까요? 말라기 시대에 사던 사람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돌아갈까요? 라고 했더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11조와 각종 헌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11조 안 드렸다고 생각합니까? 각종 헌물을 안 드렸습니까? 그걸 드렸는데 그게 받기 싫어가지고 누가 좀 성전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할 정도였잖아요. 이들은 11조고 어떤 헌물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둑질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도둑질은 11조의 헌물을 빼돌린 것이 아니고 신앙을 빼돌렸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말이?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믿음을 가진,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니까 드린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잖아요. 뭘 잃어버렸다는 겁니까?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신앙이 없는데 신앙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아, 이것을 도둑질했다는 거구나.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도둑질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드렸느냐? 이들은 다 드렸습니다. 안 드린 사람이 유대인들은 없어요. 드립니다. 물론 뭐 조금 숨긴 사람도 있겠지만 드립니다, 이들은. 그런데 실제로는 무엇이냐 봤더니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도둑질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듯이 이제 보면은 이 광야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양육받는데, 그 양육받는 속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올 때는 다 내 노력이고 땀이고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이들이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우리가 먹을 수 있구나, 이 세계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기간이 광야 40년의 길이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신앙의 훈련이었단 말입니다. 이 신앙의 훈련은 쉬운 게 아닙니다. 분명히 눈으로 우리가 보면 내가 일한 것이고 내가 땀 흘린 것이고 내가 노력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시간들을, 긴 시간을 통해 훈련할 때 그의 입술에서 바른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바른 고백이 나올 때에 바른 신앙을 가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훈련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에 1260일을 이야기했는데 1260일이면 횟수로 따지면 3년 반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반 만에 이제 이 모든 고통이 끝이 난다라고 하면 기다릴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여러분, 시간이 정해지면은 사람들은 굉장히 그 시간에 의미를 두고 그날이 끝나기를 기다려요. 날짜를 세립니다. 하루 지우고 둘 지우고 셋, 언제까지만 지우면 돼요? 1260번만 지우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나는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1260일 동안 그럼 뭐 하고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큰 음성이 나는데 즐거워하라, 딱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면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큰 음성이 나는데 12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12장 10절에서 12절 같이 보면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괴롭히러 내려간 거잖아요. 그럼 그 기간이 3년 반이라 그러면 3년 반을 계속 하루하루 지우고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머지 3년 반의 시간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잖아요. 날짜만 기다리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이 있음을 믿고 사는 사람은 오늘 어떻게 살겠습니까? 즐거워하며 살지. 괴로워서 하루하루 견디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하나 발견한 것이 뭐냐면 기독교가 종말을 세상 끝으로 만들어 놔버리니까, 종말을 세상 끝에 일어나는 일로 만들어버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되는지를 생각지 않고 지금 견뎌라, 이겨내라, 힘들지 않느냐, 조금만 더 견디면 마침내 주님 오신다,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눈물과 고통과 아픔 속에 지나면서 그날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적으로 오늘 현실에서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들만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은 전부 희망이더라는 겁니다. 70년 포로 속에 있는 사람도 희망이 있고, 거기 잡혀간 사람들이 뭘 하냐 봤더니 집을 가꾸고 농사도 짓고 그 지역을 축복을 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는 삶이 그저 그날이 오기만을 바라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다시 만들어내고 이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종말론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 역사 끝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3년 반만 되면 되니까 그날만 기다리십시오. 광야 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날 이제 오늘 먹지 못해도 3년 반만 견디십시오. 물이 없어도 견디십시오. 그래서 날짜 하루하루를 지워가던 이들이 반드시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날을 앞당겨 삽시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광야에서 살아갑시다. 이랬을 때 어느 것이 더 위력이 있더냐 이 말이에요. 그날이 있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강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독인은 그렇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그걸 잘 보여준 것이 광야 40년의 길이에요. 광야 40년의 길을 보면 대부분, 아니 거의 모든 사람이 불만을 터뜨렸잖아요. 원망했잖아요. 뭔만 기다려서 이들은 가나안 땅 날만 기다렸잖아요. 빨리 이 세월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잖아요. 근데 안 지나가니까 속이 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 40년을 돌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 맺을 때에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면 400년 동안 너희들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큰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했던 그 말만 생각했으면, 400년 날만을 기다렸으면 이제 우리는 100년 지났다, 이제 또 100년 지났다, 그리고 이제 400년 지났다, 이제 곧 우리가 해방된다 그랬는데 실제 해방은 430년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거니까 470년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70년 세월이 짧습니까? 아니잖아요. 한 생명이 사라지는 시간들이 70년, 그 당시는 훨씬 더 길었던, 짧았던 세월이니까. 그러니까 이 70년 세월은 또 만만치 않는 세월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뭐 했던 겁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괴로움은 괴로움대로 괴로워하고, 슬퍼할 건 다 슬퍼하고, 눈물 흘릴 건 다 눈물 흘리고, 그 안에서 찢어지고 뽑고 싸우고 할 건 다 하고,
그리고는 결국 못 들어간 사람들이 돼버린 거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신앙인들은 그날이 언제인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는 오늘도 구원받은 사람으로 오늘 살아갑니다, 이거잖아요. 그게 다윗이 보여줬잖아요. 다윗이 1000년 뒤에 올 예수를 미리 보았는 거로 그의 마음은 즐거웠고 그 입술은 기뻤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있는 줄 저는 믿고 여러분들도 믿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보호와 양육하는 시간으로 1260일을 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간 것은 보호와 양육 때문이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여기에서 출발해서 보면 이들이 그 광야 1260일 동안, 그러니까 1260일 동안 무엇으로 살아가느냐면 지금까지 삶도 어떻게 이겨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이겨야 되고 무엇으로 이겨왔는지를 보여주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10절, 11절, 12절이지만 11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만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는데 무엇으로 이겼다 나옵니까? 어린 양. 이해되죠?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 피인데, 어린 양의 피는 우리가 믿는 궁극적인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정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뭘 잘 보시느냐면,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도 한번 잘 보시면 어떤 말을 내가 그게 옳다라고 믿고 누군가에게 그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는 살아가는 게 맞다 해서 삽니다. 그러면 자기가 옳다라고 정언한 이 말이 자기를 지킬 것 같습니까? 안 지킬 것 같습니까? 지킵니다. 나는 살면서 이렇게 살고 싶어, 내뱉는 순간에는 안 지키면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고, 그 말을 내뱉으면 그게 옳다라고 믿었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은 그 말이 자기를 지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이 먼저이고 행동은 뒤따라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도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보십시오. 우리는 정언하고 사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제가 믿는 것은 구원은 어린 양의 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정언하지 않습니까? 그걸 믿지 않습니까? 그걸 내뱉고 살잖아요.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1260일 동안 광야의 삶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삶 속에서 오는 모든 공중권세 자본자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 속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 보면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기게 한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청소년들에게 예전에 교육 목사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틀어졌을 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틀어졌을 때 이 둘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믿음요 딱 했습니다. 신뢰가 있을 때는 극복이 됩니다. 근데 나머지는 잘 안 돼. 설명을 해도 안 될 것이고, 믿지 못하고 신뢰가 없으면 어떤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틀어져도 신뢰가 회복되면 나머지는 해결됩니다. 부모 자식 간이든 형제 간에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오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도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게 뭐냐면, 어린 양 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정언,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모든 이 믿음의 정언들이 결국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오늘 내용이.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공중권세 자본자가 우리를 이기게 하지 못할 것이며
여전히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아주 가장 안전한 곳에 우리를 보호하시며, 그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신앙에 고백했던 이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유혹받아서 자기 자신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것도 마귀는 절대 먹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먹기 때문에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님을 통해서 이긴 자인 줄 알고 세상에서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